1절에서 시작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배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가족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자의 도사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앞으로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때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다른 나라에 사는 것 같이 약속한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신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을 압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이 1월 9일 2011년 둘째 주일입니다. 둘째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벌써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읽었던 찬송에 나와 있듯이 믿음을 더욱 달라 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오늘은 하나님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십니다. faith, saving faith.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믿음은 우리 마음에서 자라는 것인가요? 만약에 땅에서 자라는 식물처럼 생각한다면 씨가 있어야 하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믿음을 씨로서 떨어뜨려 주실 때 말씀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들어야만 생긴다고 로마서 10장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들으면은 그 듣는 말씀이 영혼에 들어가서 씨가 되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그 나무를 키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명이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이 믿음은 자라야 되고 자라면은 그 믿음을 심은 주인이 원하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믿음이란 게 무엇이냐? 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 믿음 자체는 무엇이냐고 했을 때에 히브리서 11장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다. 그것은 우리가 그 장소에 그 시간에 없었는데 그 장소와 그 시간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이 들어왔을 때 우리 마음에서 아멘 하면은 그게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고 내가 그 시간에 있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그 장소에 내가 없어서 내 눈으로도 귀로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또 이게 있었으니 앞으로 이게 있을 것이니 믿으라 했을 때에 아멘 하면은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믿어야 하고 마치 그 시간에 내가 없었지만은 그 시간에 이 자리에 내가 와 있는 것처럼 믿어주는 것. 이 두 가지 다가 있어야 됩니다. 시간을 넘어가서 마치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믿어줘야 돼요. 공간을 넘어가서 내가 그 자리에서 눈에 본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줄 때에 성경에서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왜 중요한가 했더니 이것이 없이는 6절에 그랬네요. 하나님은 아무도 기쁘게 못한다. 우리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온 것이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어서 이게 무엇인지를 알아가면서 키워나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이 믿음은 우리에게 그걸 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사랑하고 좋아하고 즐거워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젊은 여자, 남자가 서로 사랑에 빠지면은 맨 마지막에 사랑한다고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 같이 살자고 결혼을 합니다. 왜? 사랑한다고 마음속에 서로 알고 있을 때에 사랑하는 사람을 보기에는 기쁘고 즐거운데 데이트를 하면은 그 시간만 즐겁지만은 헤어질 때부터는 가슴이 또 아프고 헤어지는 순간부터 다시 돌아서서 보고 싶어지고 하니까 그럴 바에야 같이 만나서 살자 하는 게 결혼이거든요.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결혼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과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고 좋아하게 만드는 끈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 히브리서를 쓴 기자는 이 편지를 받는 분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에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을 알고 있어서 야,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묶어주는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생기는 모든 어려운 일, 어떤 때는 너 목숨까지 바쳐야 되는 일을 겁내지 말아라 하고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러니 믿음은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있는 것처럼 그 자리에 그 시간에 내가 없었는데 있는 것처럼 믿어준다면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믿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볼지어다 내가 빨리 이 세상 심판하고 너희들 데리러 오겠다는 것을 믿어주고 삽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서 이 만든 세상을 끝낼 때까지 중간에 어정쩡하게 사는 것이 삶이니 우리의 초점은 자,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를 믿었다면 끝이 어떻게 되는 것을 믿고 자, 여기서부터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데 에덴 동산을 마귀가 망쳐서 하나님이 끝을 내고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서 시작한다는데 나는 거기 들어가서 재밌게 아담과 하와가 살던 것보다 더 재밌게 살 거야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잠깐 지나가는 우리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이 주는 힘입니다. 이 믿음을 잘못 잡으면 다시 세상을 끝내고 새로운 하늘과 새 세상을 만든다는 데는 희미하게 생각이 없고 그 세상을 가기 위해서 거기에서 어떻게 재미있게 살기 위해서 잠깐 있는 이것을 전부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은 그랬습니다.
내가 빨리 올 거다. 너희들이 멋지게 살 집을 다 만들고 나면은 빨리 올 거다. 내가 있는 아버지 집에는 너희들이 살 방이 많으니까 내가 다 만들어 놓으면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그랬으면 주님이 내가 너희들하고 하늘나라에서 다시 포도주를 마시기 전까지는 포도주도 안 마실 거야. 그 말은 거기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너희들이 여기서 사는 거 잠깐이야. 거기 가서 나하고 같이 살아야 돼 하고 주님이 이야기하신 것을 선물 받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걸 안 보지만 앞으로 올 거지만 마치 눈으로 본 것처럼 그 시간에 가본 것처럼 믿어주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은 이 세상에서 살 때에 왜 사는지, 왜 공부를 하는지, 왜 결혼을 하는지, 왜 사업을 하고 직장에 다니고 일을 하는지, 왜 가정을 꾸미는지 이유를 모릅니다. 그러니 그 날을 기다리고 사는 믿음이 어느 순간에 없어져 버리거나 죽어버리는 사람은 성경에서 똑같은 히브리서에서 그럽니다. 너 믿음을 뒤로 해서 물러가서 구렁텅이에 빠지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너가 하나님을 만나는 날, 즉 목숨이 영혼에서 몸에서 빠져나가는 그날이 오면 늦었다. 왜? 그날은 이제는 오고 나면은 삶이 끝났기 때문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심판하는 무슨 심판만 기다린 게 남았는데 너희들 그날이 오기 전에 그 하나님을 만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살지를 살아있을 때 믿음으로서 해라. 그러니 결혼한 사람들은 결혼하기 전에 서로를 믿어주고 살던 것이 결혼하고 나서 망가지는 것을 봅니다. 왜? 결혼하고 보니까 연애할 때보다 더 안 좋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24시간 붙어 있으니까 나쁜 점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겁니다. 사람 사이는 그것이 리미트, 한계가 그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안 보고 사는 동안에 기대하던 것을 그 시간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같이 살게 되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잠깐 올라갔던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는 것, 이 고생, 그대 가서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사는 것 생각하면 incomparable, 비교가 안 돼. 여러분, 이 말을 성경에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했으니 진리 말씀으로 믿어야 합니다. 내가 그 눈에 안 봤어. 그리고 그 장소에 나도 갈장같이 죽어봐야 알지 누가 알아? 하면은 그 믿음은 죽은 믿음으로 침륜의 구렁텅이에 빠진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믿음, 죽은 믿음입니다. 그게 가족에게 불쌍하게 어린애를 가졌으나 어린애가 죽어나오는 사상과 같은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러한 믿음을 배가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빠지고 깨져버린 파손된 믿음이라고 하나님을 가장 화를 내게 하고 슬퍼하게 하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가 그런 믿음에 들어가서 몸이 자살을 하고 지옥에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1월 9일 저희들이 오늘 두 번째 복받은 날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보이지 않는 것을 그리고 일어날 일을 지금 내가 눈으로 보고 그 시간에 있는 것처럼 믿는 이 믿음을 성경에서는 하나님 말씀 통해서 시처럼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6절은 이 믿음을 키워나가는 것을 우리가 할 일이니라. 그러니 이 믿음을 마음속에 씨처럼 가졌느냐? 이것을 너희들이 키워나가는 일은 나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니 믿음을 더욱 주십시오 하는 주님에게 찾아와서 자기
애기 때문에 괴로워하던 아버지의 그 고백처럼 저희들이 그 고백이 나오면은 오늘 찬송한 믿음 더욱 달라는 말이 맞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랑을 가지고 부부 사이가 진정 아름다우면은 결혼하고선 더욱더 뜨거워지고 사랑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 아름다운 부부이듯이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가까이 갔을 때 그것을 더 키우고 싶어하는 마음이 끝없이 나옵니다. 왜? 아버지께서 그것을 좋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좋기 때문에 믿음이 자랄수록 뚜렷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나가고 이것이 사람이 사는 길인지를 보아나가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바로 그 자리에 갔습니다. 자기 나이가 85살이 돼요. 자기 아내가 74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고향에서 자기를 불러서 이 땅에 와서 이민하러 와서 살고 있는데 약속대로 부자는 되었는데 제일 중요한 약속인 아들을 준다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랬어요. 아브라함아, 텐트 밖에 나가자. 하늘을 쳐다보아라. 별이 많이 보이지. 너 저거 셀 수 있느냐? 없지. 내가 너 지금은 아들도 없지만은 너 자손들 하늘에 셀 수 없는 별보다도 많게 바닷가에 가서 살 수 없는 모래처럼 해줄 거야. 성경에 그랬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주시는 말씀을 심어주신 믿음으로 손을 뻗어서 믿었다. 그럴 때 하나님, 그래 너는 죄 없다고 해줄게. 그렇게 하고 우리까지 자손으로 주는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 믿음의 씨를 가지고 키워나가고 열매를 맺어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뭐든지 기도할 때마다 그것을 믿는다고 상 주시는 이시는 그 말 또한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오늘 예배하러 왔습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키워나갈 때 거기에 따른 상 주는 것을 믿고 왔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녀인가? 잘 생각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키워나가라고 하신 아버지여, 새해 벌써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아버지께서 주시는 상과 복을 저희들이 간절히 바라고 키워나가지 못하였습니까? 용서하여 주시고 이 짧은 삶 속에 쪼그라들진 마음과 희미해진 믿음을 불쌍히 보시고 살려주시고 키워주실 때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그 믿음에 불을 지피고 키워나가는 아버지의 사랑하고 기뻐하심을 받는 아름다운 자녀가 되도록 사랑으로 붙잡아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